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인데 나사로와 세 남매가 이제 가족인데 오늘 그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좀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또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참 분주하죠. 이 분주함 가운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주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 또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마르다. 바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 꼭 베다니라고 하는 그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베다니의 마을에 이 집이 있었거든요. 꼭 그런데 이 집을 들렀어요. 이 집을 들렀는데 그럴 때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르다는 언제나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면 꼭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축복된 마음이에요. 베풀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참 축복된 마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나가 이 마르다와 같은 그런 마음, 모든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주로 오신다 그러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야 된 것처럼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그냥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그렇게 영접했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누군가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야? 주님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들, 그렇죠? 바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비되고 준비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땠느냐? 마르다는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대접했다 그래요. 정성. 그냥 자기 집으로 그냥 초대만 한 게 아니라 영접한 게 아니라 아주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정말 귀한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셨을 때, 초청했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대접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가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 했기 때문에 그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의 마음은 이해를 하셨어요. 마르다가 나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정말 마음껏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이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를 했지만, 근데 음식 준비하는 일로 염려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저렇게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 마음 때문에, 그 준비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대접하고자 하는,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겠으나 여러 가지를 준비하려다가 마음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 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마르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르다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그죠? 그가 누구이든 내가 섬겨야 하는 섬김의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하듯,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염려가 되거나 근심이 되고 시험거리가 돼서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를 통해서 주시는 태도에 문제점이 있어요. 마르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했던 것, 그 섬김의 마음, 그 중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마르다의 생활, 삶의 태도에 문제점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의 중심은 예수님도 이해를 했어요. 마르다, 너가 나를 위해서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뭐냐면,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아야 할 은혜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정말 어떠한 것이 더 귀중한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분별하지 못한. 그 마음은 이해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의 중심, 그 따뜻함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마르다, 너에게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것을 잘 분별했기 때문에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봉사, 그것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분별력. 우리가 분별력.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자매가 있는데 귀한 손님이 왔어요. 마르다는 그 손님한테 대접하려고 막 정신이 없는데, 그 마리아는 그냥 그 손님 옆에 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막 수다만 떨고 있어. 그러면 그 마리아가 이쁠까 안 이쁠까? 자매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꼴 보기 싫을 거예요. 그죠? 되게 꼴 보기 싫을 거예요. 그잖아요. 옆에서, 귀한 손님 옆에서 생색은 다 내잖아요. 말하면서. 근데 정작 대접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함께 도와주지 않아. 그것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마음,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네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는
청지기가 갖추고 있어야 할 덕목이 뭐냐?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필요해요. 섬김 필요하죠. 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까지에는 섬김이나 봉사나 헌신 다 필요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손님 접대와 섬김에 집중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불평하잖아요. 불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을 인정하면서도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섬김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내가 더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서 뭔 얘기 했겠어요?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매를 만나서 마리아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마지막 일주일의 공생에 이제 한 주간 지나가면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전에 지금 나의 집에 갔는데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그냥 갈릴리에서 했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역의 사명의 마지막이 왔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고난을 겪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예수님이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 뭐예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뭐예요? 대접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분별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 속에 보면 뭐가 있냐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오거든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을 한 거예요.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생각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도 또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거죠. 오빠가 죽었으니까. 믿음과 불안이 섞인 모습.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때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었죠?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오늘 마르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셨죠. 그가 메시아임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의 마지막 사역 앞에서 그는 정말 대접하는데 집중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너가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나의 말을 들을 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마르다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향유 부음 사건 있잖아요.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 그 사건에서도 보면 그 여전히 마르다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섬기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섬기는 것을 좋아했어요. 베풀고 섬기는 것을 좋아했던 여인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향유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마리아는 이때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마르다는 그때도 대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르다를 통해서, 마르다의 삶,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들은 뭐냐? 마르다는 손님 접대와 봉사에 열심을 내는 아주 실천적인 신앙의 대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섬김은 그냥 정말 인간적으로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섬김, 마르다의 봉사는 그냥 열심히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렇게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마르다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나랑 가까우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음식만 만들어 대접했다 그러면 그 먹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의 믿음을 보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성껏 음식을 대접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어요. 많은 일. 지금 그것이 중요하진 않아. 네가 여러 음식을 만들려고 분주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르다를 불평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메시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르다는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분명하게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죠. 그렇죠?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이 고백 위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 그냥 교회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는 사실은 상관없는 교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으니까 하늘의 상이 크겠지? 근데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마르다는 뭐였어요? 마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그가 행한 모든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지는 상급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도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가 이 땅에서 맺어지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명심할 것, 내 입에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섬김과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마리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마리아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가장 요긴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현명한 여자였어요.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베다니아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자주 들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께 공생애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리아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마리아가 지금 언니를 쫓아서 음식 만드는 일에 막 집중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 이 지혜로운 마리아를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일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면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해야 돼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죠?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요즘에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달아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는 일단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저루의 기회를 가장 유용하게 활용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 것을 서로의 기회로 삼았어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우연이라고 말하거든요. 우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우연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섭리하고 있어요. 나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분별할 수도 없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나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회가 내게 왔을 때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는 거죠. 그것을 기회를 내 것으로 삼는 거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엑기스 같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가 놓치지 않았어요.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들을 수 있는
이것을 마리아는 뭐예요? 최우선순위에 두었어요. 눈치 봤겠죠. 마리아가 전혀 눈치 없는 여인이 아니었다면 언니가 그냥 부엌에서 음식 만들이라고 분주했을 때 눈치가 보였겠죠. 근데 그 눈치 보이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그는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될 때도 있어요. 눈치를 볼 수도 있어요.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눈치가 보일 때도 있어. 그러나 뭐예요? 눈치가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었다. 경청 묵상하는 것. 이것의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또 마리아도요 동일하게 그 나사로의 부활의 경험을 하잖아요. 정말 죽음 앞에서 예수를 만나며 슬픔과 신뢰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의 고백이나 그죠? 말이나 오늘 마리아의 말이나 똑같잖아요. 주님을 신뢰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때 함께 하지 못해서 내 오라버지는 지금 죽었습니다. 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눈물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결국은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고백 가운데서 그가 눈물로 기도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걱정도 있었지만, 오빠가 죽은 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속상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부활의 그 모습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마르다가 신앙적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동일하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죠? 향을 부음 사건. 그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으며 그를 경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깊은 헌신과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상징적 행동이 되는 거죠. 이 마리아.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실천이에요. 믿음의 행함이잖아요. 우리가 믿음, 그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경청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요. 또 그 음성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평생을 모아왔던 모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여인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두 자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마리아에게 말하잖아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죠?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편이냐?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교제와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 섬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많은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뭐예요? 우선순위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영원한 가치.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일은 일시적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뭐라고?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저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것, 예수님과의 시간을 늘 우선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과 늘 시간을 우선순위를 해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 이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자. 오늘 마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대접하는데 좀 같이 도왔으면 좋겠는데. 각기 다를 수 있어요. 은사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졌을 때 우리는 각자 은사에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평가하지 마라. 누구를 평가하지 마라.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한 우리 성도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라.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관점에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은 신학의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은 뭐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여러분, 마르다의 봉사, 마르다의 섬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또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고 그 음성, 주의 음성에 귀구리였던 것처럼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일에만 중심하고, 근데 봉사와 섬김은 전혀 하지 않아. 어떤 분은 말씀 듣는 일은 소홀히 하면서 늘 봉사와 섬기는 일에만 열심을 다해요. 그것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생활도 필요하고, 기도 생활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도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지체들을 세워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면, 나의 관점으로 누군가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내 눈에 그의 허물이나 부족함이 보여질 때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르다 같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리아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